변화는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수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변화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가 좋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변화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변화를 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될 경우에는 변화가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잘못된 변화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이거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을 때는 너 굉장히 좋게 변했다라는 뜻이고요. 나쁠 때는 너 좀 교만해졌다? 문제 생겼다? 이렇게 하죠. 저도 제일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변했네요?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도시에 가면 랜드마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물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겠죠.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 그래도 딱 떠오르죠. 런던 하면 뭐 빅벤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 그 건물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뭐 안 가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뉴욕 하면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떠오르죠. 서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서울은 특별한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최소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많이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는지,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꿈꾸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화의 핵심 첫 번째는 무엇을 본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밖에 나가서 뭘 봤어요. 어디 가서 뭘 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본 것처럼 바꾸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집에 가서 좋은 가구를 봤어요. 좋은 색깔을 봤어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바꿔볼까? 잡지를 봤어요. 잡지에 뭐 좋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지금까지 사실 쓰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별 이유도 없지만 그냥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이 어디 목회 세미나 다녀오시잖아요. 목회 세미나만 다녀오시면 뭘 자꾸 바꾸시려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 세미나 가면은 실제로 무슨 얘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부응했다. 우린 이렇게 바꿨더니 싹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자기 교회 가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약장사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 약도 먹어봤다, 저 약도 먹어봤다. 이게 좋다니까 또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유행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꽃가루가 유행이어서 꽃가루만 먹다가
논이 먹다. 요즘 논이 안 먹잖아요. 뭐 계속 바뀌듯이 뭔가 이게 유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 모르고 오욕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것 같아요. 약 모르고 오욕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라. 그러니까 모르고 따라하는 거, 그냥 좋다니까 따라하는 거, 그리고 좋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가 남들 따라가겠다고 변화를 계속 시도하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우리 예전에 특별 새벽 집회 세미나 하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오시거든요. 여기 왔다 가서는 막 새벽 예배 하다가 또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기도 세미나 하면 거기 왔다 가서는 또 이제는 철야기도입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막 하고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가 만약에 가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막 안무는 노래는 BTS 따라하고 안무는 뉴진스 따라하고 옷은 지드래곤처럼 입고 이러면은 정체성이 없는 가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변화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거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지 그냥 남들 쫓아서 변화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동사를 3가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의 폼을,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본을 이 세상의 본과 똑같이 뜨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따라가요. 헤어스타일 따라가요, 옷 따라가요, 음식 따라가요, 유행어 따라가요. 다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분도 이제 미국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19세기에 처음 성경학교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학생들도 제자학교지만 사실은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일학교 안에 들어와 있죠.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한테 19세기 초에 책을 줬대요. 좋은 책이 나오면 책을 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이게 의미냐 하면, 뭐 지금은 교회에서 책 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책을 받는 것은 교회 가서 아이패드를 받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만약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하나씩 다 주면요, 우리 교회학교 금방 부흥할 겁니다. 우리는 금방 망하고 저들은 금방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세상의 문화 따라가기가 급급하고, 뭐 세상에서 노래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고, 디자인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디자인 이렇게 하고, 참 변화가 세상을 따라가기 급급한 변화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뭐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지역이 넓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섬기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거 바알을 섬겨야겠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기드온이 그래서 바알 막 가서 막 쓰러뜨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엘리야 때 바알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850명 그 엘리야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으로 섬긴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아가고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신앙과 그 지역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에서 진정한 가장 필요한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는 전혀 몰랐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없었던 마음인데 생긴 마음들 있으시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이해함과 용서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섬기고 싶은 마음,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까 섬김의 기쁨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막 청소하고 쓰레기 다 뒤집어 엎고 가서 식당에서 구석에서 김 다 쎄서 머리가 쭉 늘어져서 거기서 설거지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제가 식당부 봉사하시는 분들 늘 고맙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팀으로 모든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긴 습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파마의 가장 큰 적이 습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안 그래도 뽁을 파마하셨는데 거기서 완전 그냥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꼬불꼬불해지는, 다 섬기고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얻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나한테 없던 마음 얻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지금 여기도 아이들이 다 앉아있고, 안녕 얘들아, 정신 있니? 괜찮니? 힘들지?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안 누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제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열심히 하세요.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변화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모습 따라가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마음, 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깊어지는 것, 넓어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했던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답답했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며,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다시 담대함과 소망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우울했던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마다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사이며 능력입니다. 분별력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타락한 문화와 이 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물질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은 한마디로 나누는 힘이에요. 나누는 힘.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나누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뭘 어디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기준이 흔들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뭐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데요. 우리가 기준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느냐?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이거 내가 빨리 버려야 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죠. 그냥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좋고 제가 싫어하고의 문제로만 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목회겠습니까? 그건 제가 취미생활하는 거죠. 주님의 목회가 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음료수 가지고 고민하시죠. 아, 오늘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분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좋은 거 드세요. 주스를 마셔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 거기에 선함과 악함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선호도가 있어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 거 그거는 분별력이 아니라 그냥 선호도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지금 5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지만 미리 들어둬요. 결혼을 할 때는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할 때는 콜라랑 사이다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나는 잘생긴 사람이 좋으니까.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으니까.
지금 다 제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뭐 목사님 아들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고 그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만 뜻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화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 수준 이 정도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어서 감사하시고 항상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실 줄 안다면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가지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